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유대인의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 이후에 군병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과 학대를 당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인지가 잘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중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진리를 알면서도 타협을 하는 사람 빌라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자인 무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조롱하고 폭력을 일삼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부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진리를 알면서도 타협한 이 빌라도의 모습인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라도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할까, 혹은 너희가 고소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묻지 않고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빌라도의 이 말에는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너희는 사실상 항상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냐?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해 오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풀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분명히 무죄이기 때문에 석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 사람들은요, 13절을 보면요, 소리를 지르되,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극악한 범죄자, 이를테면 반란과 폭동, 반역을 일삼는 그런 범죄자에게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처한 이 죄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피를 많이 쏟아서 죽는 게 아니라 질식으로 죽습니다. 질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길게는 2일 동안, 3일 동안 그야말로 고통 속에 피를 말려서 죽임당하는데 2, 3일 동안 매달려서 힘이 없다 보니까 축 처지는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다시 상체를 일으킵니다. 힘이 없으니 다시 축 처져요. 이렇게 해서 수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도저히 힘이 없어가지고 상체가 축 늘어지면은 질식으로 죽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나마 다리뼈를 쳐서 꺾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빨리 질식으로 죽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다리를 쳐가지고 빨리 죽게 하는 것이 그나마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처형인데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빌라도가 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런 경우라면 채찍질하고 경고하고 석방하면 되는데 최악의 반역자에게나 내리는 십자가 형벌을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놀랐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빌라도가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석방을 하려고 하는 두 번째 시도였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하반절에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15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풀어줍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다라고 돼 있죠. 근데 1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단어입니다. 만족을 주고자 자신의 법과 원칙과 신념과 양심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저는 이 빌라도의 이 모습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신본주의로 가지 않고 인본주의로 가버렸다. 인본주의를 선택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빌라도가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정치력이 있었고요, 행정력이 있었고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었어요. 다방면에 우수한 인물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사항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신본주의로 살 것인지, 인본주의로 살 것인지, 내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처럼 2번, 3번 노력을 해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정적인 상황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고 맙니다.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영이 약하기 때문에, 영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강해져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모세도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생명을 택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과 결정도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맙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또 이러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적 물결이, 거센 물결이 유혹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성이 강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인간의 이중성,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고 오늘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실존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흔히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보면 그렇죠. 승승장구할 때는 막 환호하고 박수 치는데 어떤 이슈가 터지고 어떤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상어떼처럼 뭐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있고요.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수능시험을 앞두고 온 가족이 작정 기도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이후로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언제 그랬나느니.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가 거부했다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유익할 때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냉담한 경우가 있지요. 제가 청년부서 사역을 할 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딱한 사정이 있는 어떤 청년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도시락 사 먹을 돈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소액으로 한 번씩 이제 밥 사 먹으러, 용돈 이제 밥 사 먹으러 밥값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달이 지나도 취직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취직을 하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조금 용돈을 조금 더 넣어서 줬습니다. 근데 그대로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안 나타나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마찬가지로 저 역시에게도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저의 이제까지 신앙 여정을,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도 역시 순간순간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 이 무리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16절을 보면은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데려갔어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빌라도 총독의 간저가 있는 곳입니다. 군대 주둔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저에는 한복판에 있는 뜰인데 그곳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방에 많은 군인이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되어 있죠. 온 군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요, 죄 없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폭행을 하는 등 악행을 저질러요. 오늘 살펴본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 빌라도, 무리들, 군인들 중에서 이 군인들의 모습이 가장 악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학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악한 모습, 가장 악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장 빈번하게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하는 묵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데 어떤 조롱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취급하는 조롱이에요. 왕으로 취급하는 조롱.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혔어요. 이 보라색은 왕이 입는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 취급을 합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 가시관도 마찬가지로 왕이 쓰는 그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19절에는 갈대가 등장합니다. 이 갈대는 왕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금올, 그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군인들이 쥐어준 것입니다. 쥐어줬다가 그 갈대를 빼가지고 머리를 치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취급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다 뭐였습니까? 경례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높였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며 엎드려 꿇었습니다.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가장 악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묵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권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로드십, 주권, 왕권,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이런 묵상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찬양과 경배는 있지만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말과 행동이 혹시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빌라도, 무리들, 군병들, 세 부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모습은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영적인 현 주소를 비추어주는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상황 따라 변하는 기회주의적인 이중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말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